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9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이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시편 103편 19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아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7번째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은 제5강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계획하심,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창조하신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 계획 속에서 창조됐던 겁니다. 우리가 다. 무슨 우연히 아메바가 어떻게 돼가지고 막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참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아메바는 또 어디서 난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든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메바에 의해서 사람이 뭐 수십만 광년 됐다고 하면, 아니 그 아메바는 또 어디서 났냐니까요. 갑자기 짠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걸 우연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조하시고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난 할 일 다 했어, 떠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창조하심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그 한 분 안에 삼위가 있는데 그 삼위가 하나이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간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작정, 영원한 작정,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분필 케이스를 샀거든요. 이 사는 그 모든 것을 제가 알아보고 뭐 해서 이렇게 이거 괜찮겠다 해서 사서 택배로 와서 다 했잖아요. 그 모든 것,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하신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입니다. 보고 믿겠다? 그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보고 믿는다. 그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확인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너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여기서 이제 퀘션 마크가 생깁니다. 저렇게 타락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딱 못 박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나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나치셔서. 관심을 안 가지고 지나치셨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체험했어. 막 세례도 받았어.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완전 불신자처럼 생활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좀 어렵지만요.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뭔가 명확하게 딱 나오면 이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 보고 아니 어째 왜 저래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참 교회가 다 욕먹고 그러잖아요. 목회자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욕먹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시험 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의 작정을 믿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이끄시고 통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수할 수 있는데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실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자꾸 버리려고 하고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면서 더 가까워지고 이게 더 재밌고 죄 속으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꾸 타협하고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도 타협해요. 복음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런 잘못된 신학하고 타협을 해서 지금도 계속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원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허락하시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가지 않아요.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돌아서게.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하고 계속 그냥 끝까지 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렇다. 사단의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또 그 핑계 대고 그 뒤에 숨으시는 그런 신학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너무나 교묘하죠.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왜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종들. 로마의 다 종들, 하녀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위로함답시고 접근했는데 위로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복음적이지 않은 인간적인 위로를 계속 했던 거죠. 신학자들이. 그게 알미니안주의고 그게 영지주의고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접근은 그렇게 접근했다고요. 이 사람이 아파하니까 그 사람과 상관없이 막 그런 환경들이 벌어진대. 그거 같이 막 어울려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종은 죽이니까 뭐 하러 그냥. 그러니까 그 연약함에
그걸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합리화시켜 나가는데 그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에요. 네. 아주 젊을 때 순교하신 분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그 분도 독립운동가지만 크리스천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내가 이때 내 생명을 드려야겠구나. 이것을 하나님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막 내가 해가지고 한번 사회운동을 일으켜봐야지.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그 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이 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런 담대함은요, 우리 평상시에 우리의 삶으로는, 아니, 뭐, 손가락만 다쳐도 막 아파서 그러는데, 뭐, 손가락을 다 뽑는데, 뭐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걸요. 그건 진짜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뭐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만 아마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핍박이 거세질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그런 핍박 옛날에 원시적인 그런 몸을 하는 것보다 막 경제로 조여오고 정치적으로 법으로 막 조여오겠죠. 뭐 계시록에 보니까 666을 뭐 손과 이마에 받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사상, 이념 이런 것들로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냥 속아 넘어갈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 복음 없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데 신학자가 있다니까요. 안 믿어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이걸만 분석하는 거예요. 뭐 로마서를 막 깊이 판대거나 뭐. 근데 안 믿어. 그 신학은 아주 깊어서 막 아이고 막 대단하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안 믿어. 그런 신학은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저는 별로 그런 신학 안 하고 싶죠. 여러분 신학이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 교계가 계속 교리 싸움이잖아요. 그거 빨리 지금 뛰어넘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걸 다 품고 갈 수 있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칼빈 알미니안주의 내용이 거의 성경에 거의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를 모르면 자꾸 이제 인간 편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꾸 인간 편으로. 그러다가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시다가 이렇게 쭉 젖어가게 될 겁니다. 잘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 자꾸 저도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쪽으로 가서 얘기하고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고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조 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삼위 하나님.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거의 그걸 쭉 늘려서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쫙 늘려서. 칼빈 쓴 기독교 강요가 4권이나 돼요. 이만큼.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흘러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셔서 듣고 계시다가 보면 어느 날 딱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그러면 정확한 복음이 내게 있고 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시면 부흥될 겁니다. 하나님 부흥시킵니다. 우린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외판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가 이 동청동에 있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쭉 계속 그냥 흘러갈 거니까 그냥 쭉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은 우리 이 섭리는요, 1에서 7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2절에서 7절까지는 여러분 쭉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가는데 요 1절이 제대로 딱 정리가 돼야 2절부터 7절까지 갈 수가 있어서 오늘은 1절만 하겠습니다. 자, 들으시면서 가시면 되게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자,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아는데 꼭 이렇게 단어로 써야 되냐 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쓰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단어를 다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넣으면 이단들이 또 찔러요. 안 넣냐, 넣냐, 이거 갖고 싸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읽어드린 이 내용이 하나하나 단어가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 저도 읽으면서 굳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이러면 되는데 위대한 꼭 굳이 이렇게 우리 다 아는데 이렇게 되지만 저쪽 편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의 언행심사, 피조물과 그 모든 것의 언행 심사. 이게 이제 한자잖아요. 참 한자가 참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 한 단어 안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어요. 언행 심사 하나하나에. 그래서 이게 단어적으로 한국 글하고 중국의 한자하고 좀 다른. 그냥 이렇게 우리 한글은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건데 이 한자는 그 한 단어에 풍성한 뭔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공부도 시키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린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안 하죠, 그렇죠? 성경까지도 이제 막 한자 다 풀어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쉬운 것 같은데 깊이가 없어. 뭔가 느낌이 뭐가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개역 한글 성경, 통일 찬송가가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하고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개역 개정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진짜 조금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만 요 말 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뭐냐면 조금 싱겁네 이런 느낌 있죠. 뭔가 이렇게 깊이 확 묵상되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알아듣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한 단어에 뭔가 많은 것이 생각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언행심사. 이 피조물의 언행심사를 어떻게 하시냐? 보존하신다. 자, 하나님의 섭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존한다는 겁니다.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너 알아서 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존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존하시고 감독하십니다. 처리하시고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처리해. 그걸 막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자, 이렇게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시고 처리하시고 감독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이게 서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확정된 계획이 실행되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존, 유지시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자, 이 섭리가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하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자, 무오, 그는 무오하십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 그 자신의, 그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이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게,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불변한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서. 자,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너무나 모순된 게 많은데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자, 지혜, 그의 지혜, 능력과 공의, 자,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찬미케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언행심사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가장 큰 것에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거룩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무한한 예지, 무오한 오류가 없는 예지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신 그 계획을 따라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정리하는 사람은 이 단어들을 다 넣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제 한번 쭉 읽으시면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걸 우리가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까지. 이거는 그냥 신학자들이 하시면 돼요. 신학자들이 공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정리됐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절이고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꾸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맞아 들어갔다. 우연히 창조됐다. 다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정된 확실성이 없이, 예정된 것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 섭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작정하심을 가지고 그대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이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완전하게 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섭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죠.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된 사람은 계속적으로 세상과 그 악한 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떠난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창조 때에 종교의 그 생명의 씨앗을 탁 심어놓고 그것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속에도 영적인 씨앗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잘 모르지만 그 영적인 씨앗이 예수만 얘기하면 그렇게 발악한다 그러면 좀 미안한데, 다른 얘기는 뭐 잘 들으시다가 예수 얘기하면 싫어하세요. 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말라. 어찌 보면 그게 그 사람 속에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반응하게 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는 택함 받았고 넌 택함 받지 않았어. 이거 자체가 이미 오류예요. 그 사람, 택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일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누죠. 자꾸 나눠. 선을 그어서. 자,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내가 시험해 보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그분은 그런 분이신 거죠. 우리가 그분을 정죄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기다려야 되겠죠. 언젠가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축복해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냥 아예 가셨다. 그러면 그분은 그런 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럼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우리가 잘한다고 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그 자체가 시작이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일합일,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일인데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까요? 우리 완전히 창세기 3장에서 타락돼서 완전히 부패했는데, 완전히 죽었는데요.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복음 제시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렇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간다.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그렇게 끝까지 막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괜히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설득에 당할 분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러니까 그게 변론이 된다고. 자꾸 싸움이 돼. 변론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예정론, 그걸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중예정. 이중예정이라는 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잊어버리셨을 건데 선택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그 모든 것이 예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중예정이라고 그래요. 포커스는 예정에 맞춰져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됐다. 이걸 이중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계속 싸우죠. 한 몇 시간짜리를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맞는 말인데 자꾸 틀린 얘기를 해. 맞는데 자꾸 빗나가. 자기 주장을 해. 서로 소중한 부분이 둘 다 똑같이 있는데 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머리 돌겠구나. 저거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돌겠네 머리가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뭐 아는 건 엄청 많아가지고 막 서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학과 교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알미니안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칼빈주의에도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아요. 교리가 장로교가 성결교가 순복음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시켜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아마 이유가 있겠죠. 또 그런 그 이유들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걸 대적하고 선을 긋고 너는 구원받았고 난 구원 못 받았고 넌 선택됐고 난 유기됐고 이거하고 싸우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거. 그걸 보는 불신자는 어떨까요? 진짜 뭐 속으로 뭐든 욕을 하겠죠.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7, 80년도에 예수님 믿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는 정말 가마떼기 하나 깔아놓고 예배했대잖아요. 주인이 쫓아내고 어디 와서 예배하냐고 천막 치고 막 예배하고 그분이 제대로 신학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가도 안 나간 데서 그냥 신학 공부해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이제 개척한 거야. 쌀가마니 그냥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몇 명아 둘러 앉아서. 근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모여들고 막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제 신학생들을 제대로 잘 키워보겠다고 참 똑똑한 신학생들 저 미국으로 보내고 웨스트민스터 트리티니 신학대학 막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와서 막 설교는 그럴듯하게 막 내용 있게 잘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냉랭한 거예요. 냉랭해 그냥. 정죄하고 있어. 정죄하고 있어. 그걸로 착착착 성도들을 상처를 더 받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지 오래됐어. 불이 꺼져버렸어.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도 꺼지고 성령의 불도 꺼지고 교회는 신학생들은 나오는데 교회는 줄고 있고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많고 당연히 교회라면 첫 번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교회를 이제 우리 경주행복한 교회는 지향하고 나갈 겁니다. 제가 내일부터 가는 거기에 그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이 아주 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이 신학을 제대로 하셨구나.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가서 금요기도를 본인이 매일 금요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의학적으로는 끝난 사람인데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죠. 그걸 우린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펼쳐져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숨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듣지도 않아요. 귓등으로도. 뭐 하나님의 섭리, 창조, 예정, 그럼 더 예정은 막 더 화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예. 그런 광야 같은 무너진 그런 인생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절대 필연입니다. 절대요. 하나님 보실 때 필연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문제와 위기, 갈등이 오면 좌절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우울함과 두려움과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우리도 우울할 때가 있고, 우리도 좌절할 때가 있고, 그렇지만 우린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존시킨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잘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다 잘 돼야 돼? 어디에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1부의 말씀 본 것처럼요. 그 시험은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죄성에서 죄 짓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면서 가는 거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이 중에 완벽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곧 주님이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완벽하니까. 우리가 아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불완전할 겁니다. 그날 딱 가는 날 쫙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가겠죠. 완전하게. 그렇죠? 그건 변화시킬 거니까. 싹 다 모아 변화시킬 거니까. 그 전까지는 다 비슷해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다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주선에 타고 저 지구 바깥에서 이렇게 지구를 쳐다보잖아요. 키가 180이든 150이든 다 똑같은데니까 지구에서 보면 그만하지.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아이고 위로 쳐다보니 뭐가 아프네 막 이렇지. 위에서 보면 다 하나님 보실 땐 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으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아버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